할렐루야. 오늘은 어, 예수님 탄생일쯤 해서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가 보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인도함 받았던 그 별에 관해서 그 별이 어떤 별이고 그 동방 박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전에는 그 성경 기록으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이제 알고 어, 예루살렘에 왔다고 이렇게 성경으로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음, 음, 다니엘서에서도 그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하였던 말씀처럼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은 그런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문명들의 발전으로 해서 빠르게 왕래하고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인쇄술 발전 또 이런 전기 인터넷 컴퓨터 시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모든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지식을 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들 역시도 이렇게 최근에는 음,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또 나사의 그런 행성 프로그램 또 별자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와 달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돌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일식 현상이나 월식 현상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 이런 것들이 시간이 2000년이나 이렇게 지났지만 그런 행성들이 규칙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들을 착안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 행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 어떤 별이었는가 또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를 가지고 먼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오늘은 그 행성 프로그램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동방 박사가 보았던 그 별의 움직임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부터 잠깐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광명체 해, 달, 별을 두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징조로 나타내고 일자와 연한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역시도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주를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고 또한 그 때가 성경의 예언서에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
그 누부갓네살 꿈에 나타났던 금신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제쯤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그 때에 맞춰서 별자리를 꾸준히 이제 매일 그 움직임을 기록을 해왔던 것이 이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금신상에 대한 그 다니엘서는 각 시대별로 나타날 제국들에 대한 그런 설명을 금신상을 통해서 하였는데 마지막 때에 그 뜨인 돌이 이제 그 모퉁이 돌 버림받았던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돌이 날라와서 그 금신상 각 시대마다 나타났던 제국들을 모두 그 뜨인 돌이 쳐서 가루가 되어 흩어버리고 그 돌이 영원한 나라로 설 것이다 하는 그 이제 그 또 뜨인 돌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그 로마 시대 그 또 금신상의 무릎 부분부터 해서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에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이제 기다렸겠지요.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모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이제 나라를 되찾을지. 그래서 그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던 것을 동방박사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잠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당시 그 에돔 족속 헤롯 왕은 유대 민족 왕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 왕이 아니고 유대 민족은 야곱의 12아들 이 이제 그 유대 민족을 이루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유대 민족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아서 장자의 명분은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으로 해서 그 후손 12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이제 그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조금 그 남쪽 이집트 쪽으로 약간 남쪽에 그 에돔 지역 거기에 이제 사는 그 후손으로 그 이제 헤롯 왕이 그 당시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 털이 붉은 에돔 족속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별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헤롯 왕궁에 왔을 때 아무도 그 별이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동방 박사들이 물었을 때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라는 그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눈에 뜨이는 큰 빛나는 별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그냥 날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올 때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 로마 지배를 받을 때 헤롯 왕 에돔 족속, 에돔 민족의 왕이 와서 자기들을 지배할 때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타 지역, 핍박받는 지역,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었겠죠.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별자리의 움직임을 매일 기록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궁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박사들은 술객들은 아무도 이제 알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별들은 이 별의 움직임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촌 형이 되죠.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날 것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날 것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성전 봉사를 할 때에 천사가 그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 아버지 스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이제 평소에 이제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이가 많은 스가랴 부인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도 역시 아론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그의 이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도 이제 그 잉태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천사가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즉시로 이제 스가랴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 그 성전 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엘리사벳에게 알려줬겠죠.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다 했을 때 스가랴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쉽게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벳 여시도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그거를 또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다가 아이를 못 가질 것을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가지더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사람이 정신까지 이상해졌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숨깁니다. 동네 사람한테 아무도 알지 않고, 자기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5개월 동안 숨기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또 천사가 6개월쯤 됐을 때 요셉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 소식을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마리아 역시도 또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증거로, 그러면 지금 네가 아는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벌써 잉태해서 6개월째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사벳이 자기의 말을 이제 천사가 들었던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친족 엘리사벳의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바로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제 궁금하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물어보죠. 천사가 이래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자기 이제 그 친척 마리아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란 데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뱃속에 태에서 애가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임신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 없었으니까 말만 들었을 뿐이지. 근데 6개월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배에서 이제 태아가 뛰어노니까 자기도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역시도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제 이 얘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에 내려 다됨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엘리자벳이 천사로부터 이렇게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 태아가 뛰어노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난 때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알리신 분은 미국의 유진 폴 스티히라는 교수님이 1995년도 포항의 신학대학 한동대에서 1년 동안 이제 그 신학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분께서 조사를 한 여러 그 역사 기록들 또 성경 기록들 그리고 성경 기록 속에 있는 행성의 기록들 일식과 월식 현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행성 프로그램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확한 날짜와 연도를 찾아내시고 그 이제 예수님이 생일이 이제 그 언제냐 하면 출애굽한 첫째 달 그 다음 달 이미 둘째 달 이하르월이라고 하는데 이하르월 28일 이하르월 28일로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제 역사 기록들 로마 시대 때부터 역사 학자들의 기록들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헤롯 왕이 죽었을 때의 기록 헤롯 왕이 죽었을 때는 일식과 금식이 연이어 있을 때 뭐 이런 기록들 그 다음에 그 악티움 해전이라고 로마 시대 클레오파트라와 두 장군 사이에 그런 해전 로마 제국을 통합하는 그런 해전이 있은 지 32년 뒤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을 교차 증명해서 그다음에 초기 교부들의 이제 기록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진 폴스티 교수님께서 그 이제 날짜를 이렇게 이제 이하르월 28일로 음력입니다. 유대력은 음력이고, 우리나라도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음력 생일을 세면 해마다 그 양력으로 이제 바꿔서 하면 날짜가 조금씩 변동이 되듯이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하르월 28일이 이제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틀려지는데, 올해는 5월 1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학자의 기록이나 초대 교부들의 기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해달별로 주신 그 별들의 행성의 그 징조, 예수님이 정말 나셨을 날짜가 어떻게 그 당시에 행성에는 또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성경 기록에는 또 어떻게 이 날짜를 증거를 하느냐, 예수님 나신 날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며 후리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에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이사야 서 기록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성취를 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지구 땅의 인류 역사에서 하실 일들을 미리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 날짜에 그대로 성취를 하실 뿐더러 그 예언한 날짜를 영원하게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같은 패턴으로 그 날짜에 또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신 날에 성경 기록에는 어떤 패턴의 기록에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8장 13절에부터 이렇게 보면 노아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마른 땅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 방주에서 이제 노아 가족을 나오라고 합니다. 노아 가족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하십니다. 노아와 사람과 하나님의 첫 언약이죠. 노아 언약을 하실 때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처음 땅이 드러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그 첫 언약의 날짜가 2월 27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27일 둘째 달 27일이죠. 27일 그러면 예수님 생일도 둘째 달 28일 이렇게 하루 상관입니다. 하루 상관.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첫 언약이신 노아와 하나님 인류와의 첫 언약을 성취하신 날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 역시도 그 같은 날짜 이 둘째 달 28일 해질녘부터니까 둘째 달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2월 27일 날 이렇게 방주에서 가족들과 이제 온갖 짐승들이 이끌어내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이제 많은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그 단을 샀고 제사를 지내려면 오후 한 3시쯤 되지 않았겠나.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시간하고 같고, 해질녘부터 유대인들은 해질녘부터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시간이, 그때쯤 28일 해질녘이 되어 갔을 때,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7일 마른 땅이 드러난 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도 이렇게 홍수 출애굽할 때도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을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하시죠.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둘째 달 20일 날 그 성막에 이제 2년 동안 그 이제 모든 성막 도구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이제 최초로 이제 텐트 광야 텐트 성막을 이제 만들고 2년 2개월 둘째 달 20일에 그 광야 성소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3일 일주일 정도 둘째 달 20일 날 이제 그 광야에서 출발했으니까 일주일 정도 기간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역시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이제 다투게 되죠. 이렇게 불만을 하면서 그게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도 4일간 정탐을 하겠다고 하나님에게 이제 요구를 하죠.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고 정탐을 하라고 했는데 4일 동안 하고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 외모만 보고 겁을 내서 안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징조가 되고, 노아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나신 날도 같은 날이었다. 같은 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같은 패턴으로 역사를 하신다. 절기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도망할 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이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오시고 봄절기 첫 곡식 한 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곡식 한 단을 흔들어 요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첫 부활하시고 그때에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서 보였더라 하는 것처럼 첫 곡식 한 단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첫 곡식 한 단을 이루어 첫 추수되는 초실절, 그렇게 해서 봄절기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초실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 인들이 이제 포도 수확철인 이제 가을절기죠. 가을절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뉘고 그렇게 해서 추수 때까지 알곡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어서 먼저 불에 태우신다 그랬죠. 먼저 불에 태우시고 알곡이 되어서 추수꾼들이 곡식을 저장하는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알곡들이 저장되는 초막절, 이 가을절기의 끝입니다. 그때까지도 알곡이 되지 못해서 추수되지 못한다면 이제는 겨울이 되는 거지. 겨울. 그 겨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해라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전에 추수가 될 시기에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알곡이 되도록 준비를 해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늘 깨끗게 심령을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일도 그래서 늦은 겨울이 12월 달이 아닌 2월 달 봄절기 만물이 소생하는 첫 시작하는 때가 예수님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995년도 한동대학 포항신학대학 한동대학에서 유진 폴스틱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1995년 지금부터 26년 전 처음 그렇게 알리셨고, 그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때가 2000번째, 절묘하게도 예수님이 나신 지 2000번째 생일 때 그렇게 한국에서 유진 폴스티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서 6.25 전쟁 때도 참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과도 그 많은 연관이 있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나. 다 그렇게 2000년에 예수님 생일에 맞춰서 포항에서 이렇게 한동대에서 그 예수님 생일 나신 날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인 우리 역시도 같은 날 이렇게 새로 나고 거듭나지 않겠나. 새로 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이제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그 95년도 95년도에 이제 2000번째 생일을 유진 폴스틱 교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직접 가셔서 그거를 이제 축하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명현 교수님 153 설득의 김명현 교수님의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참고를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루살렘이 수복한 날 1967년도 6.1 전쟁으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아 다니던 이스라엘이 한국하고 같이 1948년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승인을 얻어서 건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67년도에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예수님이 나신 수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6.1 전쟁을 통해서 지금 서쪽 벽 일부를 이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국경일, 이스라엘의 국경일로 예수님 나신 날짜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제 또 한 번 증명되죠. 노아 언약하신 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수복한 날, 이 날이 공통적으로 이하로 월 28일, 둘째 달 28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또 예수님이 나신 구원주이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 오신 또 생일은 우연히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폴스틱 교수님이 거기 이제 동국의 벽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데 이제 그날이 그런 이제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축하하는 그렇게 이제 꽃을 나눠주면서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랬는데 95년도 2000번째 생일 예수님 나신 날로부터 오늘이 2021년이 되면 26년이 됩니다. 2026번째 올해는 나신 날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이름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 떨기나무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훼가 이제 독일어 발음은 여호와가 되고 이제 히브리 발음은 야훼 여호와 이제 한국에는 예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숫자 각 자음과 모음 히브리어 글자에는 각 고유의 숫자 값이 있는데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네 단어 야훼라는 그 네 단어의 숫자 값을 더하면 26이 됩니다. 2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더라 할 때가 AD 26년입니다. AD 26년. 야훼 이름 속의 숫자와 같은 26.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예수님으로부터 제3의 역사,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둘기처럼 내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해가 AD 26 야훼라는 이름의 숫자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AD 30년에 돌아가시고 4월 3일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사흘 만에 수요일부터 수요일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되면 딱 3일이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나오시지 않으시고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이른 새벽에 나오십니다. 무덤에서.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 다음날 첫 곡식을 요제로 흔들어라 초실절 를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 사흘을 계시고 안식일 그 다음날 새벽에 무덤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을 성취하시는 거고 마리아가 갔을 때는 이제 새벽에 갔을 때는 이미 무덤에서 나오신 이후였죠. 그래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마리아야 했을 때 그 평소에 부르던 그 음성 또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동산직인지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 자기 이름을 누군가 안다는 것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라보니 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그 3일 반 후에 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이제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이제 결속을 시키시죠. 좀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시고 누구 고기 많이 잡았나 물어보시는데 하나도 잡지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이고 성천하시는 게 어떻게 됩니까? 40일에서 10일이 더 지나면 50일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되기 40일 오순절 되기 10일 전에 40일 부활하시고 40일째 성천하시는데 그 성천하시기 3일 전이 바로 예수님 생일입니다. 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반 만에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나신 생일날로부터 3일 반 뒤에 진짜 하늘로 이제는 성천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 이제 이렇게 패턴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예수님 성천하신 날 며칠 있으면 또 예수님 성천날이 되는데 5월 10일로부터 3일 뒤가 예수 성천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되기 열흘 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되어서 예수님이 생일이다, 생신이 나신 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도 그 생일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 놓았다는 것이 마지막가 되니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서서히 모든 감추었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행성의 움직임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행성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도니까 1년 365일 다른 주변 행성들까지도 규칙적으로 도니까 이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재의 행성뿐만 아니라 기원전 뭐 몇천 년, 3, 4천 년 전까지의 행성까지도 움직임을 볼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의 일식과 월식 현상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지금 BC 7년 예수님 탄생 전 7년 예수님이 지금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눈 것이 예수님 탄생 전 후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나시고 500년 뒤에 로마의 학자가 이렇게 그 역추적해서 이제 기원 전후로 나누는데 사실 그렇게 통용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탄생이 기원 전후를 기준으로 한 한 6년 전 BC before Christ 마이너스 6년 전에 둘째 달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7년쯤 요때 예수님 탄생 한 6개월 전 12월 세례 요한이 날 때쯤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6개월쯤 전.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요 목성이 예수님을 이제 그 상징하는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목성을 유심하게 관측을 했습니다. 목성도 또 재밌는 게 목성에 그 대적점 있죠. 붉은색 태양 폭풍이 몰아치는 원형 그 대적점 그게 또 이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목성의 움직임이 6개월 전쯤에는 여기 보면 이 행성의 물병 자리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제 좀 알아보기 쉽도록 그려놓은 건데 세례 요한이 물러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날 때쯤 해서 목성이 물병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물병 자리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쭉 가면 앞에 목성 앞에 이제 토성이 있죠. 토성.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나실 당시에 이제 행성 동방 박사가 봤던 그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마이너스 BC 6년 3월 7일, 8일, 9일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해야만이 이제 알 수가 있죠. 11일, 12일 이렇게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목성이 점점 토성과 가까워지는데 보통은 목성과 토성이 지구 반대쪽에 이렇게 해가 지면 달이 보이고 이렇게 밤과 낮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것처럼 반대로 있는 것처럼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 지구와 남북 뭐 이렇게 극과 극의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는 85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인간의 수명이 뭐 100년도 안 되니까 이렇게 가깝게 보는 경우는 854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럼 854년마다 뭐 예수님 나시냐 그건 아니고 다니엘서 예언한 기록대로 그때쯤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난다 하는 그 다니엘서 기록에 맞춰서 854년 만에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만나는 현상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관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목성이 점점 토성 앞으로 날짜가 4월 15, 16, 17, 18 위쪽에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교차하죠.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교차하는데 또 특이한 현상은 이 교차했다가
다시 목성이 뒤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다시 토성과 다시 또 이렇게 교차합니다. 그래서 6월 11월 날짜가 지나면 쭉 이렇게 이제 넘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방 박사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찾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행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날 당시 6개월 정도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머무르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달 28일은 5월 14일 이렇게 마이너스 6년 5월 14일 날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나신 날이죠. 이렇게 토성과 점점 가까워졌을 때 이런 토성과 목성이 겹치는 현상이 예수님 나실 때 있었다. 이때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하신 날과 같은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행성 프로그램으로 동방 박사가 봤던 당시의 별자리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며칠 이번에 5월 10일까지는 좀 날짜가 남았는데요. 아직 막대가 다가올 때에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들 진리가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롭게 돌이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료가 있을 때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